안녕하세요. 바이브런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공유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CBS 성서학당 김기성 목사님 편에 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 삶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열심히 공부를 또 잘했던 어떤 천재적인 뭐 영재 같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쓰질 않아서 그런지 공부의 끈을 점차 이렇게 놓게 되더니 어,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의 성적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한 가요제를 나가게 됐는데 이 가요제에서 의도치 않게 뭐 예상했던 것도 없는데 뭐 바로 1등이 됐어요. 네, 대상을 받게 되면서 음악은 내 길인가 보다 싶은 생각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로 갈 수 없었던 어떤 대학의 문제도 이 노래 연습을 통해서 실용음악과를 장학생으로 또 수시입학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좀 순탄하게 이제 걸어오다가 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대학교 가면 사실 계속 노래하고 어떤 뭐 경쟁 구도도 좀 있고 막 이런 생활을 좀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막상 어떤 교양도 들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역사부터 조금 또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오디션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어떤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라디오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박경림의 심심타파라는 곳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노래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네, 그곳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또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 굉장히 유명했죠. 별밤 뽐내기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라디오 부스에 들어가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방이고 제 생이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두 번째 생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집이 대구였었는데 대구에서 서울에 와서 그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라디오를 해서 제가 또 거기서 1등을 해요. 1등을 하고 이제 새벽에 서울역에 가서 좀 잠을 청하다가 첫 차를 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서 생활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이제 별밤 뽐내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말 결선까지 올라갈 정도로 재밌게 또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이름 석자를 또 알리게 됐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상 끝나니까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굉장히 이제 자만심과 자신감이 엄청 넘쳐났죠. 그래서 또 나갔던 게 SBS에서 했던 영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전화로만 이제 방송국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이제 노래를 불러서 오디션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서 일부러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하러 갔었죠. 네. 그 정도로 제 노래 실력이 예전에는 기가 막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 방송도 하고 또 그 방송이 끝나니까 다른 방송, 타 방송, KBS에서 했던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또 보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또 나가서 또 1등을 하고 기장원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렇게 이제 3사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션이 아닌 러브콜을 받게 되죠. 기획사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 그 기획사만 들어가면 이제 사실 내 꿈은 펼치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사기꾼 회사라고 말하죠. 굉장히 이제, 폭행도 있었고, 어떤,
뭐 밥을 주기는커녕 네,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그런 회사를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제 이 정점으로 올라간 이 삶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서울로 아예 그 집을 제가 옮겼어요. 이제 자취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는 제가 성공하겠다 하고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회사가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일로 회사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사실 이제는 힘들면 주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찾았어요. 네. 바로 술, 네. 술에 빠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한 7, 8개월을 거의 하루에 정말 소주 한 7, 8병씩 마셔야 잠이 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술에 빠져서 살았고, 그걸 밤새 또 PC방 같은 데 가서 게임도 하고 정말 폐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 또 오히려 아예 사이클이 다 바뀌어서 네, 그렇게 폐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려고 먼 타지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음악을 해보자 해서 어떤 또 학원을 들어가게 되고, 그 학원에서 또 음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음악에 대한 부분은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너무 이 술에 빠져 살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다운이 되고, 또 어떤 게 트렌디한 건지 항상 예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다 좀 뒤처져서 다시 음악 생활을 한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때 아는 형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휘야, 너 한번 그 뮤지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사실 뮤지컬도 음악이니까 노래니까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아카펠라 뮤지컬이었는데, 아카펠라의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땜빵으로 네, 들어가게 됐어요. 네, 들어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이 갑자기 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오디션이라는 건 상대방을 밟고 이렇게 올라서는 체계잖아요. 그게 몸에 배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젠간 저 자리를 끝쳐야겠다 싶은 생각에 아침마다 와서 공연장 이제 바닥도 닦고 청소도 하고 대표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표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청소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 그 감독이자 대표, 네, 연출님이신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혹시 이름이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제 됐다. 네, 저는 제 본명이 공성표인데 공성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되게 열심히 하고 보니까 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키워줄 테니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경 공부라고 하면 좀 이제 무조건 교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도, 그래, 성공하려면 네, 대표와 함께 이것도 해야겠지 싶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좀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날은 그 토요일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제 찬양을 시키셨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저를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대표님 집에서 거의 합숙을 하다시피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제7일 안식일 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제7일 안식일 교단만 섬겼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초교파다. 네, 초교파다 이러시면서 뭐 원불교부터 당군 종교, 네, 무당, 뭐 무속인들까지 만나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교리를 또 저한테 강요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굿판, 네, 무속인들이 하는 굿, 그 굿판에 제가 이제 전수자로 이름을 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이 영혼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뭐 큰 우울증도 오게 되고요. 삶을 이렇게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를 탈출을 하려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7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뮤지컬을 다시 이제 제가 주인공이 돼서 올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대 감독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이 대표가 뭐 또 어머님 아버님은 또 장로군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또 이단이고 약간 이상한 좀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목사님들도 이분은 또 그냥 일반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알게 됐고, 제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냥 그 집에서, 대표 집에서 새벽에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맨 처음으로 간 교회가 그때 저의 무대를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성함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셨던 그 분은 사실 이런 분입니다 라는 걸 말씀 다 드리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안 그래도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을 눈치채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시면서 제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가게 되고 한참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거에 대한 너무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의 이제 감금 생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감금 생활 동안에 뭐 빨래, 청소, 뭐 설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면서 뭐 공연도 하고 그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중도 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감사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나는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3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요.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렇게 새로운 신앙을 이제 접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제가 뭐 잘 풀렸다, 아닙니다. 그때도 굉장히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을 주신 거다 싶은 생각에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기도하고 살다가 하루는 또 아는 형을 또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형이 이제 좋은 모임이 있다 해서 소개를 해준 곳이 마중물이라는 우리 정혜리 권사님과 최성규 집사님께서 만든 공동체죠. 마중물이라는 공동체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우울증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병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끊어져서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통해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저한테 모든 믿는 사람들로만 다시 연결을 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마중물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눔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또 문화사역팀이죠, 엘라인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의 아내 우리 개그우먼 정지민 씨를 거기서는 이제 그냥 아는 누나, 우리 강한 센 누나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문화사역팀에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고, 아내는 간증을 하고 이렇게 따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하루는 또 제가
그 활동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럼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병문안으로 오셨는데 유독 우리 정지민 씨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나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너 퇴원 언제? 금요일이요. 그럼 나 토요일날 갈게. 이 정도로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괜히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퇴원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고 밥을 먹고 서로 이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쩌다 저쩌다 이제 연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X29이라는 연예인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고 아내를 만나서 또 그 KBS 개그 콘서트에서 또 BGM 코너 음악을 또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음악 활동과 연애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지금 2아이의 아빠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제가 2단에 있을 때는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 세례는 가짜 세례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같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제게 감명이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제 간증을 담은 노래 찬양곡을 쓰게 됩니다. 그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제 삶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가수로서의 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언약을 저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욕심이 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런 옷을 입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제가 느끼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지나간 그런 과거들이 사실 나에게 필요 없을 만한 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저도 3년 동안 감금당하면서 배웠던 집안일들 지금 결혼해서 잘 써먹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20대를 날려버린 그 생활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덕분에 제가 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브런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으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 이 지나간 일들이 다 은혜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힘내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버티기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넘어지셨다, 실패했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바이브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공이었습니다. 아무것지 않았죠. 그 자신만 의지했어. 그분의 사랑을 못했던 나를 넣으셨죠. 돌아오길 두 팔 벌려 합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강한 팔로 나를 잡아주셨죠. 따뜻한
찬양